요나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이 박농쿨로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지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박농쿨로 인해서 그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생기자 그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하루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박농쿨을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바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종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동원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신 것을 요나서의 전편에 걸쳐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지한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동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혹은 전혀 뜻밖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하늘에 유유히 떠가는 한 점의 구름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종일 대지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시원한 이마에 난 땀을 말려주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힘겹게 이겨내게 하시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깨달음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물고기를 이어 예비하셨습니다. 박농쿨을 그리고 벌레를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종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모든 무례함들을 용납하시면서 그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무지를 고치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고장이 나면 반드시 고쳐서라도 다시 굴러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죄인을 향한 그 탁월하신 사랑과 열심, 그 아름다운 거룩한 집착이 없으셨다면
어떤 죄인도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그 가운데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불행과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도 예고치 않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어느 날 예고 없이 초청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우리 앞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순서대로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하시기가 무섭게 욥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큰 불행의 폭풍을 보십시오. 욥은 순식간에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자신의 종들을 다 태워 죽이는 믿겨지지 않는 재앙과 재난을 연이어 그가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낙타와 또 남은 종들이 살해되는 사건과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보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욥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자신의 온 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까지, 그야말로 잔인한 고통이 걷잡을 수 없는 토네이도처럼 순식간에 불어닥쳐서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모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입니다. 고난이 차라리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찾아오면 어떻게 좀 감당해 보겠는데,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도무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쉽게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될 만큼 그 고난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랬습니다. 박농쿨이 벌레에 의해서 모두 사라지게 하신 이후에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해가 뜨자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거운 동풍이란 시로코라고 불리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을 가리킵니다. 시로코가 불면 기온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우리도 종종 여름에 나타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열풍이 공기 중에 모든 습기들을 다 증발시키면서 사람들의 피부가 잡아당기는 듯한 이런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동풍이 불어닥치면 모든 초목들이 다 일순간에 말라 죽게 되고, 사람은 그래도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견디지만 불쾌지수가 급상승하면서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뜨거운 열풍을 요나에게 몰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박농쿨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열풍까지 불어오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시면 적당히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집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만일 오늘 여러분들의 뜻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고집을 돌이키거나 꺾고자 하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기를 드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여러분들의 뜻을 돌이키고 고집을 꺾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차례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손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대항할 수 없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차례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심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잃는 고통을 맛보게 되고 나서야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거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박농쿨이 사라지자 동풍이 찾아오고 마침내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박농쿨은 다 없어져 버리고 동풍은 뜨거운 열풍은 그에게 계속해서 불어대고 머리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요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기진하여, 혼곤하여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라고 했으니까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가 견뎌야 될 그 고난은 절대로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재련을 하고 철을 강철같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고난들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연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계속 될 고통이에요. 적당히 하다가 말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것 같으면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가볍게 여길 때 점점 고난의 강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련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삐를 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녀야 됐던 처량한 신세의 다윗. 그 다윗이 얼마나 극도의 마음의 고통을 느꼈는지는 그 다윗이 써놓은 시편을 통해서 절절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영혼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그는 자신의 고통을 많은 시로 승화시킨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고난을 체험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좋아하는 성경책인,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들은 절대로 시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경험을 한 성도들의 공통점은 시편을 통해서 이루 헤아리기 힘든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즐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절대로 못 됩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버티면 버틸 수 있다고요? 그는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신 분만이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 따름인 것이지 고난이 절대로 기쁜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시련을 고스란히 자기의 영혼과 육체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각오하세요. 혹독한 연단과 시련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아이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로 우리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저 아이의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와도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올곧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고난을 그 고난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고난 앞에 언제나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숨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외톨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악이 창궐할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극단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요나서 4장 3절에 요나는 이미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런 기록이 앞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하고 사명감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함량미달의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의 부족함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덮고 그리고 용납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설득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절묘하게 요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입에서는 거의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포자기하고 죽겠다고 징징거리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견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희망을 떠올리면서 그 고난을 담담하게 이겨내기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간악한 왕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네 생명을 내가 반드시 거두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러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난 그 직후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어이없게도 엘리야가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나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 한마디에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초라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괴력을 가졌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어이없게도 그가 내뱉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사사 삼손이 맞나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어떤 말을 그가 툭 하고 내뱉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지금 자신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라고 투덜거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과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행하신 일이고 그는 그 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일 따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늘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는 존재들이 바로 절대무능,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일 따름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어이없는 실수와 실언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닐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연약함 속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내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이 고난은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당한 현실만을 언제나 더 크게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보기보다는 그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고난의 무게, 이 고난의 크기에 압도당하면서 언제나 그 고난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관점만으로 내게 직면한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절망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이쯤에서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절대로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과장하지 마세요. 절망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의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견뎌낼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연약한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것도 주의 뜻이고, 여기서 다시 살 길이 열려서 일어나는 것도 주의 뜻이고,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하는 고난을 확대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이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젠 죽는 것밖에는 없다. 엘리야와 삼손과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죽을 이유인가? 죽을 이유인가? 정말 이게 갈라서야만 될 문제인가? 정말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해야 될 문제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이 보여준 그 연약함을 볼 때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신앙이라는 게 뭘까? 뭐길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놓고도 죽겠다,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일까? 불신자들이야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자기가 마지막 보루인데, 자기가 마지노선인데, 그 자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잖아요.
그들은 아무런 의지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그 고독을 벗삼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슬프고 눈물이 나십니까? 그러면 그 슬픔의 끝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불굴의 신앙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가 선지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연약한 신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여기서 있는 이 목사부터 수준 이하고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더 이상 모자라거나 부족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부족해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은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끝까지 꽉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바라본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내지 못한 일이 없을 만큼 내가 유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지극히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됐을 뿐일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에 몰려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9절에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하고 요나가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끝까지 무례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이까지 박넝쿨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면서 내 분에 못 이겨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그냥 모든 것을 종결지었을 것입니다. 그래, 죽어버려라. 차라리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못난 인생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고 끝을 냈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의 대답을 보세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은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옳음, 자신의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성도는 죽겠다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맞아들여야 될 순간은 딱 두 번뿐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가 다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이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는 체포를 당하게 되고 결국 로마로 이송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를 아끼던 성도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사도님 이제 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터인데 하고 그 석별의 애달픈 정을 나누면서 바울을 전송하고 있었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각오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비장한 각오의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화가 나서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극단의 것을 생각하고 절망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죽겠다는 말이 습관처럼 배어 있었던 연약한 사람 요나,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언제나 자기 비관, 자기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요나. 그는 정작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부적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에도 바울처럼 요나의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고백이나 그의 결연한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나 혹은 최후의 아름다운 순교를 그가 당했다는 이런 기록은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한 인간을 끊임없이 감싸시고 설득하시고 그를 향해 인내하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절망을, 어떤 포기를,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작 박넝쿨로 인해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죽겠다는 요나,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나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괴롭고 지친 나머지 모든 것을 그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보다 높은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혹독한 연단과 시련과 심각한 아픔과 결핍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참아 인내함으로 기다린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로 인해 깨지고 부서졌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성경의 요나를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힘들게 그 긴 세월 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냥 목숨을 거두었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와 박넝쿨과 뜨거운 바람까지 동원하시면서 그를 설득하고 깨닫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연단을, 시련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로 우리 인생을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나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절망을 선택하고 극단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포기하겠다는 말만 그는 되풀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은 처음부터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부활한 것이 희망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절망이 희망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인생 최대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면 이젠 그것은 또 다른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는 백신이 되죠. 아픔과 고뇌를 통과한 성도는 먼 훗날 다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분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생각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 처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요나, 그가 정말 옳습니까? 내가 화가 나서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옳습니다. 과연 죽고자 하는 그의 분노와 원망이 정당한 것일까요? 모든 것을 끝내기 원하는 그의 절망적인 선택과 그 분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분노도,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을 몰아내야 돼요.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이 무너지는 나약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 따위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향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따위 연약한 감정쯤이야 털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절망과 분노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고통 속에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디 고난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자신의 연민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내 팔자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시는 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박농쿨과도 같은 알량한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련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사명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지만 이 요나서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요,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